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2014년 12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주실 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들을 항상 최고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산 제사처럼 기뻐 연락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가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평소에 기도하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우리 외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그대로 믿고 아멘하는 착하고 충성된 오늘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는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왕궁과 광야와 사명과. 모세는 찬란한 인생으로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근데 중간에 쓸쓸한 인생으로 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명의 인생으로 승리자가 되었는데 민족 구원의 40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출발이 화려할 수가 있고 어줍지 않을 수 있고 각기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중간일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지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기 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결국은 아름다운 항원이고 응답, 치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 승리하는 오늘의 사명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모세의 찬란한 인생 왕궁에서의 4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세의 출생, 출애굽기 2장 10절까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게서 출생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모세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다. 말하자면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다. 요즘 말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모세의 아버지가 목사의 아들이고 모세의 어머니가 목사의 딸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할아버지가 목사고 또 모세의 예할아버지가 목사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 영의 세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세는 최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환경을 살펴보면은 레위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이 사실은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갈 때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430년 지날 가운데 250만이 됐습니다. 70명에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왜냐? 히브리 민족, 레위 족속 보니까 너무 번식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편이 안 되고 우리나라를 정복하겠다 싶어서 히브리 여인들이, 레위 족속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는 죽이는 그런 시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적 환경은 죽음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은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절대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환경에서도 최고 요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저걸 건축하기 위해서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 걸쳐서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완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 거기 가면은 4,000년 전, 3,000년 전 애굽의 모든 생필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던 물건들이 지금도 최고 열병입니다. 거의 99%가 진품이고 딱 하나 모조품이 있는데 벗게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사모와 함께 그걸 둘러보았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입이 쫙 벌려져가지고. 그만큼 부귀영화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모세가 이렇게 최고의 요새에서 성장하게 되고 생모의 품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모는 인간 최고의 품입니다. 생모, 인간 최고의 품. 죽음의 환경이지만은 이 최고의 품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어머니 품이 인류 식당, 또 인류 침대, 인류 화장실. 어머니 품이 그렇습니다. 생모 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하냐, 지도자의 문무를 겸비하는데 문학, 철학, 군사, 수사, 인간학,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또 인간 최고의 품, 생모 품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지금 우리 환경이 죽지 못해서 사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죽음의 환경.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환경이 사건, 사고, 죽음으로 몰아넣거든요. 전쟁, 테러, 또 질병이 우리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최고의 피난처가 되고 최고의 요새가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완벽한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러라도 살겠다 할렐루야. 불신자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으로 지금 이거 막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이 사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승리자의 사실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죽음과 같은 환경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쓸쓸한 인생, 광야에서 40년, 모세 실패.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냐? 내 생각과 내 방법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면 맞습니다. 골수에 묻히도록
어머니가 젖을 먹을 때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히브리 민족인데 고난받는 이 동족을 구원해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왕궁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 왕궁에서 자란 골수에 묻히도록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라도 영적 멘토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것. 어머니하고 주의 종은 다릅니다.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치료가 어디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교회 밖에 치료도 없습니다. 교회 밖에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구미 온누리교회가 생명선입니다. 치료의 센터입니다. 축복의 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지도하는 신앙의 멘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지금은 교회관이 없습니다. 교회론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모교회가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고, 신앙의 멘토, 신앙의 스승, 신앙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보세요. 왕궁에서 완벽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능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적 멘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하고 주의 종은 다릅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무시되어 버리면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그 신앙의 멘토가,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 2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 섭리 속에서 미디안 강야로. 왜? 통달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하나님의 방향에 내 인생을 딱 세워버리고 우리 가정을 세워버리고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는 방향에 서 있는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사역 주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의해도 의의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근세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습니다. 자기 힘으로 설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불같던 혈기가 죽어져야 했습니다. 자기는 사명 감당한다고 고난받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그다리에서 때려 죽인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금합니다. 원수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민족을 구원한다. 그럼 민족을 학대하는 애국민을 죽인 거예요. 아무리 학대받아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도 급하지요. 당장 때려 죽이는 거 보세요. 이게 다혈질, 불 같은 성격. 우리 사명자가 불 같은
다혈질 있으면은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녹아지시기를,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작하겠죠? 우리가 성질 급하게 해도 사람을 당장히 때려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이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 왕궁에서 40년 동안 잘 먹었습니다. 그 맞아 죽는 사람이 안 죽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반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다니까. 문부가 준비됐다니까. 힘도 세고 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불같은 성격 혈기 안 버리면은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예?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근데 나중에는 이런 모세가 어떻게 변했느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왜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굽어져가지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었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말로 180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초야에 묻혀 인생을 깨닫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저기 권세 있었죠? 왕자입니다. 배경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세상에 배경 가지고 못합니다.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깨닫는 세월이 필요하다. 뭐냐? 미안합니다. 내가 스카이 출신이고 내가 이 직장 가지고 나는 못할 거 없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학벌이 인간의 배경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인생을 깨닫게 하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창조주 전능자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완벽할 정도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쓸쓸한 인생을 살게 하셨고, 세 번째, 모세의 승리자의 인생, 민족 구원의 40년, 하나님의 부르심. 언제 불렀습니까? 시작. 쓸쓸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을 때. 1절 4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여 모세여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언제? 쓸쓸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을 때. 왕궁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떼 있잖아요. 장인 어른 겁니다. 제가 한 번씩 표현하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탁 죽일 정도로 힘이 센 40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80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 끝났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완전 쓸쓸한 환경입니다. 그때 보세요. 우리 생각이 말이에요. 이 배경, 내 힘, 있을 때 사명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 건강, 돈, 배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늘 받는 말씀.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무가 요만큼 있으면은 그거 한 10분 타다가 제로 남서요. 불꽃이 사라집니다. 30분,
1시간 타다가 사라지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민족을 구원합니까? 우리 개인이 어떻게 민족 구원을 합니까?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없고 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미천도 없고 비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나를 부르실 때 다 사명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으로 막 이러면 우리가 그런데 해결되지 않으면은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불면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오른쪽에 다 같이 시작. 옛사람을 버려라.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 이 뜻인데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신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다 묻어 있습니다. 벗어라. 우리 옛사람, 육의 사람, 죄의 사람 다 내버려라. 네 인생을 여기에서 정산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신이 있어야 되는데 신도 없는데 맨발로 움직이면 그 사람 비정상이잖아요. 내가 어디 갈라 했는데 신이 없다 그러면은 못 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움직이고 이래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하던 거 다 벗어라. 이마 다 청산해라.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목표 들고 네 힘으로 하던 거 다 버려라. 옛사로 생각하면 절실히 깨달을 때까지 그 고생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사명 맡기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옛사람 벗어라.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 주의 음성 듣는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였내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시작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냐?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갈로 5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모세. 하나님이 불꽃에서 나타나셔서 6절에서 10절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동그라미를 6절에서 10절까지 분해를 하면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벌써부터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언약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우리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예롭게 부르짖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알겠노? 모른다, 이라. 이렇게 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잠수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피곤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 그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일에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는 현장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언약 백성을 세상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 다 했거든. 근데 이걸 붙잡지 못했어요. 오늘 이런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는 오지만은 이 말씀을 놓쳐버려요.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또 환경에 눌려가지고 이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건져내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내 영역의 사이, 내려온 사이, 고통의 사이, 눈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우리가 막 어떤 데는 칼럼에 있지만 조급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내 나름대로 가다락골 짜가지고 벗어나려고 머무르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세요. 모세가 그런 거 다 죽었거든요.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몇 년 안으로 뭐 해야 되는데, 몇 년 안으로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호렙산 불꽃에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언약의 백성 사명자들 그 고난의 현장, 쓸쓸하고 외로운 그 환경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 그 내 한해 맺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위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은 사람입니다. 나 옛날 왕궁에 있는 왕자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목동에 불과합니다. 자기 신분을 알지 못한 우리 신분은 우리 오늘의 교회 골수에 묻히도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성령께서 내조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신분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물러가는데 바로 왕은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애국입니다. 저주 재앙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똑바로 할 때 어떤 세상의 세력이 막 와도 끄떡없습니다. 왜냐? 이 사실을 못하면은 우리 자신은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서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주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걸 모르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왕 귀신입니다. 고역이 저주재앙입니다. 세상.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시작, 민족 구원을 감당한 모세.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인데 출애굽기 12장 37절, 42절에 보면은 자, 승리자의 모세의 사역 37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예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한 목동에 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나 지금 막 경제 불황으로 막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잡으세요. 앞으로 40년 동안 사명 감당할 때 이상 없습니다. 할렐루야.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선적.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며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에 지킬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를 통했어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 40년 생활하는 사람이 사명자들은 많습니다. 정코스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만 파손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필수 코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쓸쓸하기 짝이 없는 고통의 세월지라도 사명의 40년 승리자의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은자어 이 사실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발을 뻗으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거천 없고 거네요 시작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능력의 손에 붙잡아 두려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이런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고 믿음 주셨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살롬이 필요합니다. 생각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